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기눈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씀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보살핌에서 떠나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유산을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껏 그 아들이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는 이기적인 이 아들은 현재의 낙을 누리고 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도 현재 누리는 자신의 삶을 유지할 것이라고 어리석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무지한 아들의 우매한 요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응해주십니다. 참으로 여기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의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엄마, 저에게 유산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저라면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요? 저는 아마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저희 아들의 뻔뻔함과 무례함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무례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의 몫을 주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앞으로 겪고 일어날 모든 일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뜻을 따라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터무니없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아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나 제재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자신은 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양해야겠다는 의무감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떠한 부담도 가지지 않은 채 아버지 옆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애로운 아버지에게 정말 아들로서 해야 되는 어떠한 의무감도 느끼고 싶지 않아 했으며, 오히려 더욱더 그 아버지에게 이기적이고 반역적인 정신을 품고 있었으며,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들은 정말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지만, 이 아들은 너무도 당당히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이런 무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아도 제가 유난히 하고자 하는 일이 맞다라는 확신에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단은 교묘하게도 저를 나쁜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저는 너무도 쉽게 그 유혹을 덥석 잡아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이 길이 죄를 짓는 길인지 아니면 나쁜 유혹의 길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저는
마음을 하나님께 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고 충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참 단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조금 바쁘게 살았던 것뿐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고, 둘째 아들처럼 이기적인 욕심과 타고난 저의 이런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바쁘게 살게 되면서 이 가시덤불이 자라는 황야인지 메마른 사막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헤매고 다니면서 힘들게 이 충족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 죄의 줄에 매인 존재로 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최근 이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의 값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아무리 일을 해도 이런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있는 돈이 나에겐 없고, 그리고 참 내가 과연 죽기 전에 나의 능력으로 이런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 현실에 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저지만, 참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라는 물질이 저를 매혹시키고 찬란하게 반짝거리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있던 몇 주의 삶은 정말로 고단하였고 우울하였습니다. 단지 현재 보이는 것들에 대한 환상과 착각 속에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어리석은 감정의 지배하에 눌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쳐다보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 특히 저의 삶은 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리고 온갖 딱한 일과 세상 일로 마음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처음에는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 앞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절망적인 종의 신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 아들을 짓누르는 것은 속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순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며 정말 지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결심을 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는 아들의 결단력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리하겠느냐. 어리석은 인간은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지식이 없다는 것을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아버지에게 자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아버지가 옳고 자신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하는 아들의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아들은 아버지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찾아갑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아버지에게 바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빕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였을까요? 참 얼마나 아버지에게 죄송하였을까요? 저도 저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미안하든지, 그리고 내가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가오와 행동들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밤새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시고, 그리고 이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속물로 바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하는 미가서 2장 10장의 말씀처럼 정말 그날 밤 하나님은 저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암흑 같은 세상을 떠나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하나님은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저의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참 이따금 신앙생활에서 저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요즘도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에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저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의 집에서 먼 거리에 있었지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주 먼발치에서도 그 불쌍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하셨던 첫 번째 생각은 아주 이 수년 전에 방종된 제된 길을 가기 위해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리고 반역적인 행동을 서스럼없이 하던 그 아들에 관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말을 반역한 이 배은만득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쌍한 아들이 겪어온 고생과 그 시련과 아픔을 아시기에 그 불쌍한 아들을 향해서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 끌어올랐습니다. 죽다가 다시 살아온 상자인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랑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먼저 서둘러 바쁘게 그 죄 많은 아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세상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동정과 참사랑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남루한 모습을 한 아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면서 22절, 23절을 보시면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 반역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자신이 입고 계시던 그 부유한 옷으로 이 헐벗은 아들의 몸을 감싸 주셨습니다. 참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루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시며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온정이 저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참 제가 침례를 받고 저는 제 자신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탕자의 삶을 끝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아, 이게 탕자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탕자의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였던 저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종종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이 모든 교회 활동들에게 제약이 가해지고 그리고 점차 온라인 예배를 보고 집에서 이 예배 참석을 하다 보니 점차 게을러지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의 신앙도 참 의지가 약해지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열렬한 신앙이 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저의 삶 속에서 모든 저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금 저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제가 또 회개를 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대한 본성에 눌려서 이 세상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을 때 일어나서 그대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까지 나와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하나님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여러분을 안아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삭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히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도드립니다.